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생각과 마음과 아버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준비되게 하시며 더욱더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복 더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어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알듯 알려진 대로 이 히포크라테스 선언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 선언문은 이와 같습니다. 이제 의료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은사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것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의 의료업에 대한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관계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더없이 존중하겠노라.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지 않게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나는 자유의사로 나의 명예를 걸고 위에 서약을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약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지켜야 할 정신에 대한 자기 확인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중요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추려보라 한다면, 첫 번째로 의사인 나는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다. 둘째로는 생명에 관한 한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겠다. 세 번째로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순간부터로 규정하고 존중하겠다일 것이에요. 이처럼 고귀한 정신을 지키는 의사는 존경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전에 너무 오래전 드라마인데 도망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의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경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이 미국 전역을 도망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급한 순간에 환자를 치료해 주었어요. 그냥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당연히 도망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이 환자를 치료해 주다가 오히려 더 위급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비록 드라마이지만 이 사람들은 이런 주인공 의사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품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날 의사들이 존경받지 못한다면 아마 그들이 이 같은 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의료비를 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지 못하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의사가 생명을 제일로 생각하고 생명에 관한 한 이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생명이 위급해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보증금이나 입원비가 없다고 해서 돌려보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다 때를 놓쳐서 환자가 결국 사망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접하곤 하죠. 입원한 환자가 입원비를 내지 못하자 병원에서 이 환자를 억류했다라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의사들이 인간의 생명을 여인의 뱃속에서 수태된 순간부터 규정하는 정신을 잃지 않는다면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보다 2배 많은 태아가 낙태되는 그런 비극은 연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들이 이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간직하고 있다면 엄청난 촌지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에요. 의사나 병원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 제도나 법령을 바꾸려고 애쓰기 이전에 이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회복해야만 하겠죠. 이 정신을 먼저 온전히 갖춰야만 합니다. 만사는 정신에 따라 좌우가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에 임하든지 이 정신이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이 앞서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9장 1절에서 29절 내용에 한마디로 제목을 붙인다면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성경적인 히포크라테스 선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이 정신적 선언문이 되는 것이죠. 이 선언문에서 바울은 3가지를 강조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은 증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마저 사랑하고 살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셋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로마서 9장 3절의 내용은 참으로 고귀한 정신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정신을 간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을 핍박하는 동족,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동족 이스라엘에게서 사랑해야 할 조건들을 찾았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해서, 진리를 알지 못해서, 구원의 도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수없이 많습니다. 바로 그 영적인 사망자, 그 영적인 중환자를 살려내기 위해 지녀야 할 그런 정신이 있다면 그들의 신분과 계급과 지위에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 일에 나의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정신으로부터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정신으로 우선해야 할 일은 자기 앞에 있는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일 것이에요. 아무리 히포크라테스 정신이 투철하다라고 해도 환자를 바르게 진단하지 못한다면 좋은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환자를 살릴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살려야 한다는 정신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신을 갖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 왜 그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있는지, 그가 영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그의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진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치 체질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병세가 다른 환자를 앞에 두고 의사가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정신을 강조한 이 바울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에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뭔지, 그들이 왜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지, 왜 그토록 강팍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 내리고 있습니다. 9장 30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본래 의를 쫓지 않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어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인함이었어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의를 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증세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증세가 나타났을까? 그 원인을 찾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32절이 그 원인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그처럼 열심히 의를 쫓아 살았음에도 그리스도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완전 무결한 의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모든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들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완전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무지했습니다. 33절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위로 표현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친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위를 기반으로 세워집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집이 세워지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나 혼자 의를 이루겠다라는 것은 기초 없이 집을 짓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려 하면 할수록 열매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초로 두어야만 합니다.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로 틀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 없이 자기 행위로 의를 이루려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을 쫓아 살았지만 그 마음은 자꾸 강팍해졌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자꾸 거칠어졌고 이기적, 독선적, 독단적으로 굳어졌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바울의 진단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한 뒤에는 처방이 내려지죠. 진단도 중요하지만 처방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진단을 잘해도 처방을 잘못하면 이 환자는 낫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진단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돌아가셨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마음으로 믿어와 입으로 시인하여는 동격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보이고 또 들립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를 힘입었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반드시 그 믿음은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지닌 사람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 사람입니다. 우리 10장 11절을 보게 되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이 복음 앞에서 남녀노소 또 빈부귀천의 구별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12절에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은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13절에서도 재차 누구든지를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예수의 이 예자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셋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처방을 내립니다.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고, 우리가 가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방을 내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처방을 내린 다음 자신이 내린 처방에 대해 스스로 실천을 합니다. 발이 닳고 닳을 정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해요. 1차 전도 여행 때 12개 도시를 거쳐서 2,300여 킬로미터를 다녔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21개 도시를 거치면서 5,000여 킬로미터를 3차 전도 여행 때는 24개의 도시를 거쳐 6,000여 킬로미터를 다녔습니다. 이후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투옥되었다가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13개의 도시를 거쳐서 4,000여 킬로미터를 다녔어요. 총 70개 도시를 거쳐서 17,300여 킬로미터를 다녔습니다. 요즘은 비행기가 있어서 편하게 여행을 합니다만 그 옛날에는 배를 타고 혹은 걸어서 10년도 안 되는 세월에 이 70개 도시를 거쳐서 17,300여 킬로미터를 다녔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바울은 가는 데마다 그 어떤 그곳 사람들의 문제와 이 영적인 상태에 따라 필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의학 용어 중에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이 유명한 의사가 배가 아파서 온 환자에게 배 아픈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약을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배가 낫는다라고 할 때 이 환자가 의사의 말을 믿고 그 약을 먹은 뒤에 이 낫게 되는 현상, 이것이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아무에게나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말한다면 혹여 이 플라시보 효과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바로 알고서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겠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과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각기 다른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처방전이 결국 로마서가 되고 고린도 전후서가 되고 갈라디아서가 되어 시공을 초월해 오늘날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4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어요. 첫째는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이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의사는 의사로서 윤리와 도덕을 상실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 의사에게 환자는 치료를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의사는 세상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잃어버려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정신, 곧 사람을 구별 없이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라는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다른 사람을 세우기는커녕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그런 정신이 우리 안에 있는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살리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말씀대로 살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이 목적을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신을 잊지 말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29절에서 바울이 이 정신을 강조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30절에서 3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증세를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원하는 바가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임을 언급하며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둘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황을 진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왜 저 사람이 저런 삶을 사는지, 왜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을 갖게 되는지, 왜 저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원인을 진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에 의지하다가 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자신의 행위에 의지한 것은 그들이 잘 알지 못한 까닭이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문제를 이해하고 그들을 포용했습니다. 바울은 진단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했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인이 발견되면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바른 지식,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알게 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의사가 되려면 오랜 시간 공부해야 하죠. 예과 2년, 본과 4년,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 거쳐서 의사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의사는 이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칫 실수나 잘못을 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말씀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말씀으로 사람을 죽였습니까? 이 칼뱅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사람을 화형당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칼뱅에 대해 거론되는 오점입니다. 어떤 말씀을 선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잡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가늠하지 말라 한 것도 모르냐 하시며 그 말씀을 이용했더라면 그 여자는 즉결 처분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숱한 군중으로 하여금 살인자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죽음의 위험에 빠져 있던 여인도 살려냈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이 이렇게 커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의사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이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의 주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선교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는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을 또 보내야만 하겠죠. 우리가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이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는 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헌금을 하는 것은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선교사의 역할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은 더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이 내린 이 처방전이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지금까지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얻은 이 네 가지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고서 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바르게 진단하고 혹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르게 진단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처방하는 영적인 의사가 우리가 된다면 우리가 천국을 간 이후에도 우리가 내린 처방을 통해서 이 땅에서 수많은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 가운데 중심에 우리가 서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조금 더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들을 변화케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의사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영을 구하는 의사로서 주의 일을 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